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존귀한 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은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잘못된 신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 또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민족과 나라의 이런 잘못된 계획들을 폐하시고 소멸시키시며 여호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계획이 있으면 일을 해야죠. 계획이 없으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계획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가가 계획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방학에 계획을 세우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죠. 혹은 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리석은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모습들 보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변치 않고 늘 우리로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아가는 통로인데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역사가 영어로는 work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거든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 말씀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배고파 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배고파 하면은 엄마는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뭐 갖다 줘. 저는 가끔 제가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물 갖다 주면 저도 모르게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써 이미 컵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 가다가 약간 속상한 거예요. 야, 물은 네가 먹어야지. 근데 저는 아이들이 아빠 뭐 갖다 주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미 벌써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인간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어리석은 인간의 계획, 악한 인간의 계획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6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인간의 계획 굉장히 많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인간의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악인의 악한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존귀한 자의 존귀한 계획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자, 보십시오. 계획은 악한 사람도 세우고요, 선한 사람도 세웁니다. 심지어는 게으른 사람도 계획을 세울 줄 알고요, 어린아이도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획을 세우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80이 넘으셔도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즐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실 거고요. 내가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나는 그냥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으셔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실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선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악하면 악한 계획이 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획은 악인도 세우고 의인도 세우고 아이도 세우고 어른도 세우고 남자도 세우고 여자도 세우고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새해마다 새해가 오면 계획을 세우지만 3일도 못 가서 안 하게 되는 것을 무엇라 하는가? 뭐죠?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힌트로 앞에 작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글자를 채워라. 한 아이가 작은 삼촌이라고 썼어요. 작은 삼촌도 계획을 세우고요, 큰 삼촌도 계획을 세우고 다 세웁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악한 사람도 세우고 선한 사람도 세웁니다. 여행 계획은 저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도 세우고, 저기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도 세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선의 모습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거기서 선한 계획이 나옵니다. 인간이 세우는 악한 계획에 대한 말씀은 의외로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이제 악한 계획을 자꾸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악한 계획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이른 곳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아시겠지만 노아의 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악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벌써 노아 시대에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계획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계획이 다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릇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내가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계획의 어떤 능력을 너무 보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면 좋은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에서는 좋은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결과물로 알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악한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씨앗을 뿌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씨앗을 뿌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계획을 갖고 있고, 좋은 나무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계획들, 선한 계획들,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 선한 자녀가 되게 하시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방관하시면 그 아이는 저절로 나쁜 계획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어가 여기 굉장히 이제 보통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갖고 서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악한 그런 자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발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죠. 나발이란 단어 자체가 어리석다는 단어인데, 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바로 뜻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존귀한 자는 나비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발과 나디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나발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죽고 이제 장면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거죠. 이제 마온 광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갑부가 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갑부여도 바보일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우린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양털 깎는 날 우리도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더니 엄청 박대해서 쫓아내면서 다윗을 모욕하죠. 이제 거기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항상 전해 들으면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뭔가 좀 세져요. 그래서 분명히 군사들이 듣고 와서 더 세게 말했을 거예요. 이러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가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말리고 부탁을 해서, 이게 다행이지만 결국은 이제 나발은 죽게 되죠. 그럼 나발이 왜 그랬을까요? 나발이 뭐하러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요? 왜 바보 같은 말을 할까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리석음, 분별할 수 없음, 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뿌리는 것들, 내가 뿌리는 것들이 어리석고 내가 뿌리는 것들이 악한 이유는
그냥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는 이유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다 주님께서 소멸하시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그것을 머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계획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디브는 관대하다, 자원한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계획은 머리가 좋아서 쏟아내는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심지어 교회도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그냥 똑똑한 사람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잘하니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만나보고 그분들의 계획을 들어보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 내놓는 계획이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계획은 엄청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계획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계획은 믿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계획도 지혜 있는 사람의 계획도 다 망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쿠데타에 성공했습니까? 압살롬이 그래서 다 갔지만 오늘 목사님 얼마 전에도 압살롬 말씀해 주셨는데 다 잘했지만 그의 계획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지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자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안 주시거든요. 압살롬 다 모든 것 갖추었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우는 계획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 살아야 할까요? 강남에 살아야 할까요? 강남 다음으로 좋은 하남에 살아야 할까요? 강동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강남 쪽으로 가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얹을 수 있는 송파에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내가 조금 더 명예롭게 살 수 있고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 저는 벌써 그 걱정합니다.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할까? 우리 딸 누구랑 결혼할까? 어디서 얼마나 멋지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까?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교육이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우는 계획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디브,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셔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존귀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세우는 많은 계획들, 우리 물질의 계획, 자녀의 계획, 가정의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출발부터 선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악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악하지 않으며 헛되지 않으며 세상적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계획을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좋은 추석을 맞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시기에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병석에 누워서 있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의 복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추석에 여러 곳을 오가는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족들 모일 때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가정과 집사님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일들이 좋은 계획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 사역들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